저희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니까 또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그렇고 지금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13장 말씀에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으시죠.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이겨냈을 때 믿지 않는 자들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오늘 14장 말씀이에요.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 해주시구나, 보여주시고 계시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들려주시고 계시구나,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구나, 그렇죠. 끝까지 참고 인내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구나. 이런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뭐 해주십니까?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봐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봐라 요한아. 네 눈으로 똑똑히 봐라 이겁니다. 봐라.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있습니다. 시온 산이라는 건 예루살렘,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곳, 모든 것이 회복될 곳. 다시 말하면 이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서 있습니다. 어디 일어서 있습니까? 시온 산 위에. 이제 그때가 뭐였구나, 가까웠구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자 봐라라고 하셨던 것이고,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혼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그렇죠.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와 함께 몇 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14만 4천이 있습니다. 이 성도는 여러분 딱 14만 4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끝까지 믿음 지키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누구와 함께 서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서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 뭐 하시려고요? 오시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지금 곧 오시겠구나. 이 모습을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야 견디죠. 그래야 견디죠. 힘듦과 어려움에서 그래야 견디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데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잡혀가고, 지난주 말씀 기억하셨죠? 잡혀가고 끌려가서 죽임 당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야, 오늘만 참자. 오늘 밤만 참자. 믿음으로 이겨내자. 누가 오시겠구나. 오시겠구나. 먼저 돌아가셨던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시겠구나. 좀만 뭐 하자? 참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가운데 참고 인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가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이마예요. 14만 4천 명 이마는 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난 누구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우리 의로는 이곳에 올 수 없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지금 서 있다라는 표시로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쉽게 말하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평생 살아왔다라는 그 의미로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어디 있대요, 여러분? 이마에 있대요. 13장 666을 이마와 손등에 팔에 받는 이 사람들과는 달라요. 끝까지 믿음 지켜서 어떻게 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할 그 순간만을 바라보고 있는 누구를 보여준 겁니까? 14만 4천 명이 이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곧 올 것이다. 너희들도 그때 뭐 했으면 좋겠다?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으로 이걸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 끝까지 못돼 버리면 안 된다.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떼버리고 다른 거 붙이면 안 된다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곧 올 거니까 조금만 뭐 해라, 조금만 참으라 라고 보여주세요. 그때 또 듣게 하세요.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디에서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뭐 했대요 여러분? 들었대요. 1절에서 보게 하셨어요. 아, 금방 오시겠구나. 아, 그렇게 하시겠구나. 또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듣게 하시는데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그렇죠. 많은 물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물소리가 어떤 물소리겠습니까? 폭포 같은 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큰 소리, 웅장한 소리, 또 어떤 소리 여러분? 큰 우레소리와 같아요. 여러분 폭포 소리가 듣기 좋습니까? 아니죠. 무섭죠 여러분. 큰 폭포일수록 무서워요. 우레소리도 뭐예요? 무섭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귀에는 이 소리가 어떻게 들렸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가 듣기에 그 소리는 무슨 소리로 들렸다?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분명한 건 이건 많은 물소리고 폭포소리고 우레소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함께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과 이 땅에 임하면 뭐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많은 물소리하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누구에게는? 요한에게는 찬양 소리, 기쁜 소리. 이제 그때가 되면 우리는 뭐 받겠구나? 그래, 우리는 구원받겠구나. 이 세상에서 힘든가 어려움도 이제는 끝이 나겠구나. 이 소리로 듣게 하신 것이 이제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13장 말씀 보면 내가 침묵하고 믿음으로 이기고 지켜라. 어떤 사람도 자기 힘과 능력을 할 수가 없어요. 보여주신 거예요. 들려주신 거예요. 뭐 할 수 있더라고. 하루하루 버티고 인내하고 참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보게 되는 것이 내 3절 말씀.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여러분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아시죠? 보좌는 누가 앉아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앉아 계세요.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한 번만 일어나세요.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재림하려고 일어서 있단 말이에요. 이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생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생물과 장로들은 몇 명입니까 여러분? 24 장로들 앞에서 자 그들이 뭘 불러요?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어떤 노래가?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도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도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그 앞에서 기쁜 찬양으로 뭘 부릅니까? 새 노래를 부르니 그들의 노래, 그들이 부르는 그 노래가 그런 노래라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땅에서 뭐한 사람들이다. 속량함을 받은 몇 명이랍니까 여러분? 14만 4천 밖에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능히 이 노래를 뭐 할 자가 없다. 배울 자가 없겠죠. 왜요? 이 세상에서 무한 사람들만이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사람들만이 14만 4천 명에 서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머리에 뭐 받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마에 받고 살아간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재림할 그 순간을 남겨놓고 있으니 그들의 노래는 어떤 노래겠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배울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대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없다 라는 것을 뭐 해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보여주시는 것이 1, 2, 3절 말씀으로 보셔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1, 2, 3절 말씀은 여러분 뭘 보게 하시고 뭘 듣게 하신 겁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믿음 지키고 인내하고 이겨내면 너희들도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될 것이다. 함께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뭐 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이 1, 2, 3절 말씀, 보고 듣게 하신 것이 1, 2, 3절 말씀이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그러면서 재밌는 건 여러분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4, 5절 말씀에서 소개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아직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어디 가지 못한 사람들. 그렇죠. 천국 가지 못한 사람들. 그 재림 가운데 임하지 못한 사람들. 그 자리에 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제 4, 5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 14만 4천 명은 자 누구와 더불어섭니까? 그렇죠. 어떤 여자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빨간 용.
그렇죠. 여자, 음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를 믿고 따르라고 하는 그 여자와 더불어 뭐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렇죠. 더럽히지 아니하였대요. 끝까지 뭘 지켰대요? 믿음 지킨 문순자다. 순결한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어쨌다. 따라갔던 자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끝까지 믿음 지켜서 그 자리에 함께 뭐하기를 원했어서 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뭐해라? 음녀에게 넘어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뭐 지켜라? 순결을 지켜라. 누가 가든지. 그렇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너희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 길이 그렇죠. 잡히는 길이고 그들이 그 길이 죽임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인도하심 따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 의미로서 이 말씀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그들은 누구다? 처음 익은 열매이지 않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여러분 5절 말씀이요. 그 입에 무엇이 없는 것이다. 거짓말이 없고 그들은 무엇이 없는 사람들이다.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1, 2, 3절 그 모습을 딱 보여주세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려올 것을 보여주세요. 13만의 4천 명의 모습도 보여주세요. 그 가운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4, 5절 말씀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요. 너희들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14만 4천 명과 같은 그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보좌 앞에 섰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게 4, 5절 말씀이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그래서 끝까지 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키고 인내하고 이겨내기를 원하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 14장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또 뭐 해주십니까? 보게 해주세요. 이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 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사실은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에게 하실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보여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실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에게 하게 하실 것들이에요. 새 천사를 통해서 하게 하실 것들인데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그렇죠. 성도들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왜요? 그렇죠. 이유가 있겠죠. 이 말씀 보시면서 그 이유를 찾으실 때 은혜가 됩니다. 보겠습니다. 또 뭐하게 하십니까? 보게 하십니다. 자, 그때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뭐합니까 여러분? 날아가요. 바쁘게 날아가요. 자, 왜 날아가는지 보겠습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에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 곧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종족이에요. 방언을 갖고 있는 백성,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할 무엇을 가지고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는 뭐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 7번째 뭘 부르면 끝나요? 나팔 불면 끝나요. 아직 안 불었어요, 여러분. 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 하나님 그 불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14만 4천 명처럼 믿음 지키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가운데 참여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게 이거예요. 한 사람이 더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천사를 공중에 날려서 세상 곳곳에 보내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천사가 얘기하는 것도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자,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뭐합니까? 이르되 하나님을 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뭐해라? 돌리라.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다니는 천사가 이렇게 자, 지금이라도 뭘 버리고 저 음녀를 따르지 말고 여인을 따르지 말고 오로지 누구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뭐해라? 두려워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하였으니까 창조주요 심판주신 그 하나님께 뭐해라? 영광을 돌리라 라고 큰 천사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그의 심판의 시간이 곧 뭐했다? 임박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무엇이 여러분?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뭐해라? 경배하고 돌아와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하는 것을 누구로 하여금 듣게 하셨습니까? 요한으로 듣게 하시고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뭘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삶 가운데서 믿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음이 뭐해지기를 원했습니까?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게 하시고 듣게 해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믿음 끝까지 뭐 해야지? 지키고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내면 천사를 통해서 뭐가 전해질 때?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이들도 너희를 말미암아 뭐해지지 않겠느냐? 그렇죠.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느냐? 나에게 경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것이 이 모습이라고 보셔야지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하십니까? 보여주시고 들려주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또 두 번째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여러분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가며 말해요. 텀도 두지 않아요. 이제 얼마만큼 뭐가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오실 날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금방이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뭐가 무너졌대요? 그 음녀가 살고 있는 큰 어디요,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요. 우리 창세기 말씀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바벨탑은 뭘 숭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탑입니까? 하늘의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탑이라고 배웠었습니다. 여기도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큰 성 바벨이라는 뭐 스스로 그 음녀가 하나님이요, 내가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 해버렸다, 이제 무너지게 되어졌다. 곧 있으면 무너진다라는 것을 뭐하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 또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그들, 그 탑, 예, 거기에 있는 무엇이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다 뭐해졌다? 무너졌다 이겁니다. 거기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나중에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너졌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끔 뭐해라? 돌아오라는 그 음성을 뭐하게 하신 것입니까?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모습도 보게 하게 하셔야지만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좀만 참으면 가겠다만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넘지 않았으니까 이때를 놓치면 그렇죠.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듣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 또 세 번째 천사의 모습을 이제 그 다음 말씀에서 보여주세요.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몇 번째 천사예요, 여러분?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거예요. 자,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무엇을 받으면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뭘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을 듣고 믿지 아니하고 지금이라도 무너진 그 큰 바벨성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뭘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불과 유황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이것을 큰 천사가 얘기하는 걸 지금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큰 바벨성 안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 이걸 듣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니까.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니까? 큰 바벨성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 것이니까, 복음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 마음을 누구에게 알려주려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해주신, 이게 성도들이 이 말씀 그거예요.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려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말씀까지 11절 보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여러분 잠시 잠깐이에요. 세세토록이에요. 세세토록이에요. 올라가리라. 한번 그곳에 가면 절대 뭐 할 수 없는 곳이 여러분 빠져나올 불과 유황에 있는 지옥이에요. 지옥의 고난을 세세 영원토록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모하는 자들 여러분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모하지 못할 것이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냐. 결국 이 말씀 보면 그 사람들 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 성도들아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둬버리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좋다 좋다 너희들 인내해라. 인내하면 그 자리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인데 인내하는 그 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면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니까 이런 형벌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니까 이렇게 두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나가서 전도하라. 아니면 믿음 가지고 이겨내라. 믿음 가지고 이겨내라. 이것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에 있대 여러분?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뭐 하려면 여러분, 여러분 그거예요. 입으로도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입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삶으로는 절대 거짓말 못해요. 삶으로는 절대 거짓말, 입으로는 다 떠들 수 있어요. 나 천국 믿어 뭐해. 그러나 무엇으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삶으로 보여진 모습은 절대 거짓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 내가 보여줬잖아. 들려줬잖아. 그 가운데 너희들도 서게 될 거야. 이 땅 가운데 재림하게 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까지 뭐해? 인내하기를 원해. 왜? 너희들이 인내해야지만이 누가? 그렇죠. 그들이 뭐하지 않겠니? 구원받지 않겠니?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그들은 자 하나님의 무엇을 지키는 자들이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란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또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 교회에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없고 힘들더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그 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저런 일은 많이 하지만 이 말씀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갈 때 그렇게 인내할 때 누가? 천사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하지 않겠느냐? 복음 들었을 때 너희 모습을 보고 내게 돌아오지 않겠느냐가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보셔야지 맞겠습니다. 그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될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요구하시고 보여주시고자 지금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고난당하고 힘듦당해요. 그렇지만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1장 말씀드릴 때 요한계시록 복의 말씀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복이 몇 번 등장한다고 했습니까? 7번이에요. 근데 지금 다음 절에 나오는 복이 두 번째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견뎌낼 수 있도록, 인내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뭐 해주시는 것이니까. 보시죠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시죠 그럼. 또 내가 뭐 하심? 들어요. 듣게 하세요. 하늘에서 뭐가 음성이 나서 이르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뭐 한 것을 보고 뭐 한 것을 여러분 보고 들은 건 누구밖에 보지 못했어요? 요한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버텨요? 어떻게 이겨내요? 참 허무한 게 인생인데. 이 말씀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조금이라도 뭐에 흔들릴 때 믿음 붙잡잖아요. 좀 마음 흩어질 때 어째요? 그래도 천국 소망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록해라. 하나도 빠짐없이 누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내 성도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그래서 뭐하다? 복이 있대요. 왜요? 기록한 말씀대로 보고 듣고, 보고 들으니 뭐가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뭐 할 수 있으니? 이겨낼 수 있으니 뭐하대요, 여러분? 복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된 자인지 저는 정말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보잖아요, 지금. 듣지 못하는 걸 수천 년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거. 이거 들으니까 마음이 어째요, 여러분? 좋잖아요. 좀 힘이 조금 나잖아요, 여러분. 버틸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며, 한 번도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누가 또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기가 막히죠. 어린 양 등장하셨어요. 보좌 위에 성령님이 이번에 등장하시네. 성령님이 이르시되 그리하라.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뭐 하게 될 것이다. 야, 위로 아니에요? 위로? 시리니 너는 그들의 행한 일을 다름이라. 너희들이 여기서 수고한 대로 행한 대로 나중에 뭘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안식 얻게 될 것이니라고 누가 얘기해줘? 천사예요? 어린 양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저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요, 보고하시고 듣게 하신 대로 우리 믿음 지키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 약속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믿음 지켰던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겨내야겠다. 좀만 버텨야겠다. 곧 내려오시겠지. 이 마음으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의 모습 또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보니 또 보게 하세요. 흰 구름이 있어요.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어요. 야, 아까 일어서셨잖아요. 그쵸? 이제 못 타고 내려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재림하려는 그 모습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 그 말씀 듣고 믿음 지키면서 사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이제는 그림처럼, 영화처럼 실제 있는 것들을 딱 보게 하시고 이걸 기록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곧 누가 오실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처럼,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그 면류관이요. 이 땅에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오시는 거죠. 이 세상에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손에는 무딘 칼이에요. 날카로운 낫이에요. 예리한 거예요. 낫이 예리해야지 나중에 추수할 때 한 이삭이라도 뭐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벨 수 있으니까 예리한 낫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리한 낫을 가졌는데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자,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네요. 여기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모아소서, 휘둘러서 모하시옵소서, 거두소서, 추수하소서. 이제 때가 됐나이다. 하나님 모하소서. 예수님 통해서 모하소서. 구원하소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모였습니다.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야, 우리가 끝까지 뭐하면 성령님 말씀하신 대로, 기록한 그 말씀대로, 보고 들은 대로 조금만 뭐하면,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내면 이런 날이 뭐하겠구나, 이렇게 오겠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말씀하고 약속하신 대로 구름 타고 수많은 천사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같이 뭐 하실 거구나.
재림하시겠구나.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게 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뭐했습니다. 익었습니다. 거둘 때가 뭐했습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자, 16절이에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자, 어떤 낫이에요? 예리한 낫이에요? 무딘 낫이에요? 예, 이게 참 중요해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그래서 한 이삭도 뭐 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여러분. 온전한 모든 숫자들, 14만 4천 명과 또 온전한 숫자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한 이삭도 빠짐없이 다 뭐해질 것이다. 예, 구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소망이 돼요.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더라도, 남들이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내가 내 믿음 지키면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내 믿음 나타낼 필요 없어요.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디 있든 이 말씀대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 이삭도 놓치지 않고 예리한 낫으로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추수해 주시겠다. 이게 너무 큰 일하고 많은 일하고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추수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7개 교회가 형편이 같았습니까? 다 달랐습니까? 다 달랐어요.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도 있고요. 남들이 못 알아주는 일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여기 안에서 뭐 지키면 돼요? 믿음 지키면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것이니까. 기도가 바뀌잖아요. 우리 기도가. 우리 하나님 여기서도 끝까지 뭐 지키게 해주십시오. 믿음 지키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할 모습도 보여주세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 모습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요. 17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뭘 가지고 있어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어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자, 제단으로부터 나왔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왔대요. 이거예요.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자, 내 예리한 낫. 자꾸 예리한 단어가 계속 들어오죠. 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뭐해라? 거두라. 그 포도가 뭐했다? 익었더이라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주 틀에 뭐예요? 던졌으니 그 포도즙 색깔이 뭐하고 비슷해요? 피 색깔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천사들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리한 낫 가지고 추수받지 못한 그들 뭐 하겠다는 겁니까? 심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 여러분 동네가 아니라 세상의 심판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절 말씀 보세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자,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어느 정도로 여러분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스타디온은 넓이인데 정확한 넓이가 뭔지 몰라요. 근데 말씀으로 봤을 때 세상 곳곳이 다 마지막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이제 그렇죠. 마지막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또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말씀이에요. 왜 믿음 지키고 인내해야 되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고 들려주시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록하셔서 보게 하시고 들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지키고 이겨내면 여러분 더 예리한 낫에 여러분 포도송이가 되지 않고 추수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꼭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 줄 믿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냥 다른 거 갖고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말고 제발 이 말씀대로만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여주셨으니까 들려주셨으니까 본대로 들은 대로 나 뭐 할 수 있도록
믿음 지키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뭐 받을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 그걸로 족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이 그걸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우리 믿음 지켜주시고 복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그 하나님 믿고 가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